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고통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고통보다는 평안함을 원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정말 힘겨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신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다 고통은 싫어하는데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고 은혜 받을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 내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먼저 그 방법이 39절부터 46절을 보면 기도로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도 더욱 힘겹고 힘든 시간이 이제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어요. 함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좀 떨어진 곳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십자가에 대한 절박함, 정말 힘겨운 상황, 이것을 제자들이 함께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에 놓인 그 십자가, 그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져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무게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끝까지 순종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에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겨운가, 그 힘겨움이 드러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힘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역시도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는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섬김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47절부터 51절에서 보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인내함으로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때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고 그분을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려주기 위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피하시는 게 아니고 유다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가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거 하신 게 없어요. 그냥 그 말씀만 하시고 체포당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나름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들어서 그 따라온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참으라, 인내하라 하면서 그 종의 귀를 낫게 해주세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세요? 능력이 흘러넘치시는 분이세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줄곧 참기만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기기에 온 그 배반한 제자 유다를 만나시는 것도 참아 넘기셔야 됐고 베드로의 실패를 지켜보시는 것도 인내하시는 것이 돼야 되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주어질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함으로써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어요. 결과 예수님의 그 인내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짊어지는 희생, 섬김의 십자가 똑같아요. 인내로서 십자가를 감당해야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52절, 53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신 주님 때문에.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 그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예수님과 소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틈을 타서 검과 몽치를 들고 가서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가룟 유다와 결탁해서 이뤄낸 성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더니 지금은 잡아간다. 이제는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스로 잡혀주신 거다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붙잡혀 가야 되기 때문에 붙잡혀 준다라는 말이에요. 말을 바꾸자면 예수님 스스로 넘기신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짊어지는 십자가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붙잡혀서 십자가를 졌다? 그게 아니에요. 붙잡혀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십자가 때문에 멸망한다, 뭐 죽는다,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승리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 지고 가시고 그 뒤를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힘겨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를 삼키는 사자같이 덤벼들지라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에 따라, 구원의 섭리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패배나 사망이 아니고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져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럴 겁니다. 십자가는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인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인내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하는 결단, 묵상이 깊이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